오늘 짝퉁 신앙 또 명품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짝퉁 명품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에르메스라고 하는 가방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에르메스 백은 하나에 6만 불 한답니다. 하나에 6만 불 하는 가방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400불에 판매한 짝퉁 판매단들이 있었대요. 그들은 중국에서 이 수입한 가짜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검거가 됐대요. 검거된 짝퉁 판매단들은 에르메스나 샤넬과 같은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가짜 상표를 부착해서 가방, 지갑, 구두들을 통해서 인터넷에 유통시켰고 그 유통을 통해서 수십 밀리언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정교한 짝퉁이 400불에 팔렸대요. 저는 여자들 가방 잘 알지 못하는데 제 생각에는 400불짜리 가방도 그리 싼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가방이 400불이라 해도 그거 별로 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명품이 6만 불이라고 했으니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헐값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헐값에 그 가짜를 사서 명품인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싶은 얄팍한 마음과 그런 얄팍한 마음을 이용한 상술이 복합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얄팍한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공부하고 묵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은 짝퉁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신앙에 어떤 명품 신앙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하는 회심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의 기록을 보면 이 기록이 좀 뜻밖이에요. 누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야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제 해갈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대되어져 가는지를 들려줄 텐데 3장에서 들려주는 그 주인공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며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가의 서술에서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해 가면서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50여일 전 같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거지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들의 관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이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런 관점에서 제자들을 매우 노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은 그들이 누가 더 큰지 싸웠습니다. 마가는 바로 이 지점,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 예루살렘의 길의 목적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위함이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그 동안에도 여전히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마가는 이 지점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해 주는데,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스크린도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개역개정 마가복음 8장 32절은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항변했다.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항변이라는 말로 다소 좀 그 뜻을 누그러뜨려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지금 여기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 33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했을 때 그 단어와 원문에서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리뷰크, 한국말로 하면 꾸짖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번역자의 의도가 좀 저는 들어간 것 같아요. 차마 베드로가 예수님 꾸짖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이것을 항변했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지만, 사실 마가는요 자신의 복음서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꾸짖으려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은 주님이 꿈꿨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주님이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꿈꾸었던 세상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 옆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꿈꾸려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꿈꾸는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세상에는 그런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마저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겁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자신이 그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그리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런 주님은 자신이 그리려고 하는 세상에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꾸짖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꾸짖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그리는 사람 옆에 있는 일은 늘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심지어 주님마저도 꾸짖어 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 같은 50일 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거지 안진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베드로의 눈에 보일 리 만무하겠죠. 피지컬하게 육신적으로 안 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보인다 한들 그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50일 전 같았다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주목했다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러한 시리어스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 속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죠. 시작.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매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임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본문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치유받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붙들었다. 잠시 전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난 후에 기뻐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는 말은, 그 후에 붙들었다는 말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켰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상식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의 발로 일어나 본 일이 없고 자신의 발로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발로 일어섰고 걸어도 보았고 뛰어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 자신을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누가는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여기서요, 베드로 요한 일행과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동선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절에 보면, 본문 앞에 좀 있죠?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으로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 안진뱅이는 원래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어요. 이 미문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성전 안에서 제일 큰, 제일 넓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위치해 있었던 여인의 뜰, 유대인 여인의 뜰, 바로 그 경계가 이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곳, 바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건 제 추측엔 아마도 그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을 지나서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의 뜰,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갔던 바로 그 뜰까지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 그 경계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제사장의 뜰이거든요. 그 제사장 뜰 안편에 성소가 있었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까지 들어갔다는 의미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 일행과 안진뱅이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이 말은 제가 아까 그 성전의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동편에서 서쪽으로 진행해 갈수록 성소가 이렇게 이제 위치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인들의 뜰을 통과했을 것이고, 이 안진뱅이가 원래 앉아 있었던 미문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나오면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 뜰의 가장 오른쪽 측면에, 가장 동쪽 오른쪽에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일행과 이 안진뱅이에다가 치유받은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성전 바깥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들이 나와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위치해 있었던 데가 어디였다고요? 미문이요. 원래 비즈니스라는 건 트래픽이 가장 많은 데서 해야 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성전 미문이 사람들의 트래픽이 가장 많은 장소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안진뱅이를 갖다 놓았는데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서 가장 넓은 구역에 그들이 지금 모여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이것을 의도한 적은 없었을 텐데 졸지에 성전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치유받은 안진뱅이,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였던 거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가 지금은 자신의 발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기막힌 상황에서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 장면과 흡사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온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왔다. 심지어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온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해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이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어쩌면 거기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자신을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장면, 이 시선에 담긴 의미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권능과 베드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이런 시선입니다. 그게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달콤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 연예인병에 걸려있는 목사나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연예인병에 걸려있는. 바로 그런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포인트가 여러분 이 포인트 아닙니까? 바로 이 포인트에서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만 사람들이 알아주면, 스포트라이트를 조금만 받으면 자신이 무슨 메시아라도 되는 것이냐 호들갑을 떨어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잘 무르익지 않은 짝퉁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경건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바로 이 모든 시선이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그 시선을 베드로가 고스란히 다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옮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길긴 하지만 본문 13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요,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시선을 고스란히 담아다 누구에게 옮기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치 이정표가 된 것이냐 우리 주님에게로 고스란히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명품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명품 신앙이에요. 진짜 명품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에서 주님마저도 이용하려고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자 주님마저도 꾸짖으려 들었던 인간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달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50여일 전쯤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시선에 도취되어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해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정말로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당신들이 거부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빌라도가 자신의 법정에서 그 생명의 주인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외쳤느냐? 살인자를 살리겠다고 생명의 주인을 죽이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비록 생명의 주인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마침내 살려내셨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40일 동안이나 눈으로 확인한 부활의 증인이지 않는가?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너희가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그를 너희가 아는 그를 온전히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마저 이용하려고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모든 순간, 모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죠? 오순절날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난 후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를 전했습니다. 지금도요,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을 보고 마치 이것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과 경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청중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이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50여일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한치의 가감함도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 이것이 바로 명품 신앙이겠죠. 우리는 아직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전에 시작되어진 이 팬데믹, 100년 만에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팬데믹 이후 100년 만에 다시 인류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이동과 왕래가 잦은 요즘은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팬데믹의 영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륙과 대륙을 오가려면 배를 타고 움직여야 했고요.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팬데믹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원하면 하루면 세상 어디든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팬데믹의 영향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1년여가 넘도록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렇게 핀포인트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정화입니다. Purification.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정화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어졌던 것이죠. 거의 두 세대 동안, 거의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그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져 있는가를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기가 막힌 모습으로 묘사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며 학사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한 권씩 이상 다 가지고 있지만 이 당시는 성경을 개인별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회당이나 이런 곳에 큰 두루마리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읽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개인별로 성경을 소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가능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을 지불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으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옆에 있는 제사장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울은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수문학 광장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기를 거치며 그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이 땅의 주님의 교회 안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동기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더 많으세요. 제가 늘 형님이라고 불렀던 참 여러분 그 동료들이 봤을 때 신실한 목회자, 참 그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더 정확한 평가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 참으로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다른 사심을 가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증거하기 위해서 참 애쓰고 힘썼던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10년 동안, 10년이 넘게 교회를 잘 섬겨 오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개척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뿐인 교회랍니다. 교회 이름이 예수뿐인 교회.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목회자가 느꼈을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제가 대략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뿐인 교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명품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뿐인,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명품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런 교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오히려 아무로 거들떠 보지 않는 거지 앉은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임하기만 한다면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새 창조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진정으로 믿고 인정하는 교회. 복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팬데믹을 통과하며 그런 교회로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함께 품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이후에 주어질 뉴노멀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꿈꾸며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우리를 통해 열매 맺어가고 연그러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NHPC 가운데 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축원합니다.